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공의만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는 이스라엘 3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명령과 당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재판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질서가 확립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경건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준으로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법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공평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법은요, 정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과 성문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상식과 공평함이 그들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보편적인 법을 주신 것은 맞지만 삶을 지켜나가는 삶의 질서와 규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문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하거나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성문적인 근거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아마 혼란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잣대가 아닌 올바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다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도덕적인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세라 목상이나 주상, 즉 우상을 세우거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2번 있었는데요. 일본에 가게 되면 크리스찬의 가정에 가서 숙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가니까 방마다 뭐 화장실, 뭐 싱크대, 뭐 들어오는 뭐 거치대 그런 입구에 조그만 우상 신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우상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단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욕망이나 여러 가지 문화, 또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그런 바람이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가 오늘날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거나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요. 예배 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게으른 마음으로 예배의 모습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것, 처음 것, 순전한 것, 정결한 것, 우리들의 마음의 장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한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할지니라. 아멘. 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조사하는 과정 중에 증인들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길 때 우상을 섬길 때는 결코 타협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악은 제하여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자세히 듣고 조사해 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할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결정 내릴 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악을 제하여 하지만 교회나 사회에서는요, 이것을 더욱더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지 않게 바르게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5절에 보니까 벌에 있어서 타협은 없고 7절에 보니까 악은 제하여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확실할 때까지 자세히 조사하고 6절에 보니까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명하십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의 시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어떠한 것에서 결론 짓기 전에 최소한 2사람의 이상의 증인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모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판결이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더 경험이 많고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객관적으로 특히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당시의 재판장들과 의논해서 그것을 판결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과 같이 두려움으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야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서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전하고 행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공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유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법을 준수하고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etter together, 올바른 판단으로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